이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에서도 보면 희망이나 소망을 가지고 꿈이죠.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소망하는 바를 이룬 사례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주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피자 회사가 도미노 피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피자 헛인 줄 아는데 사실은 도미노 피자가 세계에서 가장 큰 피자 회사의 전문점이죠.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은 톰 모너건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톰 모너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50, 60년 중반대인데 고등학생이어서 집안이 너무 가난했다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생이지만 알바를 여러 가지 하지 않으면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렵게 어떻게 야구장을 갔답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야구장을 갔는데 처음으로 간 거죠. 들어가자마자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소리를 부르고 환호성을 지르는데 별천지가 따로 없더랍니다. 나는 왜 이런 세계를 모르고 학생부터 돈을 벌어야 되는 가난하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때에 학생들 사람마다 이해하는 게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죠. 여기에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터인데 이 톰 모너건은 그 상황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은 너무너무 가난하지만 내가 앞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환호성을 지르며 스트레스 받는 이 야구장을 내가 사야 되겠다. 보통 생각이 아니죠. 내가 이 야구장의 구단주가 되겠다. 이 꿈을 갖게 된 겁니다.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를 갖게 된 거예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배달이나 하고 몇 개의 아르바이트를 뛰고 있지만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동네에 동생이 일하는 도미노 피자라고 하는 한 가게가 이제 새로 이 가게를 팔겠다고는 얘기를 듣고 이 톰 모너건이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서 그 도미노 피자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동생과 더불어서 세계 최초로 피자를 집에서 주문하면 배달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도미노 피자에서 처음으로 냅니다. 전부 피자는 와서 사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주문하면 배달까지 해주는 것을 처음으로 개발을 해요. 그러면서 이 도미노 피자는 엄청나게 이 매점 수가 늘어나면서 지금은 세계 100여 개국에 12,000여 개 점포를 가진 가장 큰 전문점이 되었고 톰 모너건이 자기가 고등학교에 갔던 그 야구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 야구 팀이 바로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라는 팀이에요. 여러분 벌써 오래전에 죽었지만 세계 최고의 야구선 타이콥, 우리 아시는 말 타이콥이라는 선수가 이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선수였습니다. 그는 꿈을 이루었죠. 같은 상황이지만 상황을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소망을 가지고 희망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 이 세상에서도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시카고에 무디 신학교 총장을 지낸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설교도 굉장히 잘하시고 전도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신 참 훌륭한 분이신데 이 조지 스위팅이라는 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아도 40일은 견딜 수 있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8일은 살 수 있고, 공기가 없어도 8분은 살 수 있고, 숨을 쉬지 않아도 4분은 견딜 수 있지만, 소망이 없이는, 희망을 갖지 않고는 단 2초도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인간은 희망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소망, 희망, 비전, 꿈, 미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 구절들은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경에는 소망에 대한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도 그 말씀이죠. 소망의 하나님을 일컬어서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62편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도다 라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5절에도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시편 146편 5절에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다는 얘기는 죽은 소망도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소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산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질 때에 그 소망은 살아있는 리빙 호프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객관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전능의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들이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God is hope,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세상에 함몰시키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소망의 하나님이 또 12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기에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죠.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이 세상이 소망이 있고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이 세상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망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소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나타나게 될까요?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먼저 주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쁨보다는 슬픔과 역경들이 아주 많아서 악한 사람들이 더 잘되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상황이나 역경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 헬라어로는 카라라고 하죠. joy, happiness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주인이 누구냐? 누가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주느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쁨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기쁨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기쁨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사업을 잘해서 일시적으로 수입이 많고 우리 자녀가 시험을 잘 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꿈을 이루어서 주어지는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내 꿈이 이루어졌을 때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세상은 기쁨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닌 것이죠. 일시적으로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진짜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곧 있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톰 모너건이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구단을 인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구단주일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한 10년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 최고의 도미노 피자는 지금도 그냥 여전히 잘 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수많은 도전을 받아서 지금 이리저리에서 위태위태하답니다. 이 세상은 기쁨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쁨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믿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면 아들이 없었어요. 100세가 되도록 자녀가 없어서 기쁨이 없이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아브라함에게 큰 기쁨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혹이라도 지금 즐거워할 수 없는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사면초가 같고 그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이 놓여져 있습니까? 항우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주인이시고 기쁨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소망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평강을 주세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립니까?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형편 따라 처지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바다 위에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태산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끝까지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번 올해 우리 교회 달력 9월 달에 있는 주제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달력을 보시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지금 잘 안 되고, 지금 수입이 확 떨어지고, 건강도 안 도와지고, 우리 자녀들의 길이 막히고, 기도하는 기도가 지금 즉시 응답이 안 될지라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스테이해 있는 상태예요.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트러스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것을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데, 여기에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말은 완전한 평화예요. Perfect peace. 완전한 평화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였죠. 적시로 일어나서 엘리야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인내로 하나님을 대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삶의 긴 여정 동안 쓰러지지 않고 인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9절 31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다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넘어지지 않고 일평생 곤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이 앙망한다는 것은 웨이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일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완전히 패가 망신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려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름막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여기에서 다름박질한다, 걸어간다. 어디를 달려갑니까? 어디를 걸어갑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인생의 여정이 있었지만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도 우리는 남아있는 인생 여정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것 하고 오라고 하는 심부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쓰러지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온전히 감당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너의 능력 믿지 말고, 네 주위 사람 믿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믿지 말고, 네 경력도 믿지 말고, 세상 믿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믿음의 대상은, 소망의 대상은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자도 나이기 때문에 너의 인생 여정을 이끌어가는 자도 나다. 나를 믿어라. 나를 붙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까지 기다려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 새 힘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인생 여정을 다른 박질하든 걸어가든 곤비치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남은 여생, 주님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의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을 보면 캄캄하고 아무리 안 보일지라도, 육신의 눈에 안 보이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방법이 없는 것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자에게 모든 시험들을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시험들을 감당한 힘을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모든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트라이얼 하십니다. 우리에게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트레이닝 하실 때가 있습니다.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템프테이션 한다 그러죠.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 스스로 죄가 발목을 잡을 때도 있지만, 마귀가 욥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 겪게 됩니다. 이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지는 다양한 어떤 시험도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멸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란 말의 페이스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애초에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초에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시골에 작은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황량해가지고 뭐 별 아무것도 없어. 아마 북한에 있는 작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산에는
풀밭도 작은 풀밭밖에 없었고 물도 조금만 나오는 샘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산에 토끼 한 마리가 살았답니다. 그 토끼 한 마리가 거기에 있어서 물을 마시고 풀을 먹고 사는데 늘 풀이 모자랐어요. 그 토끼는 늘 배가 고팠어요. 먹고 살기는 사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배부르지 못하고 힘이 든 상태예요. 그래서 그 작은 산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이 들었어요. 작은 풀밭마저 완전히 말라붙어서 토끼가 먹을 게 없어서 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토끼가 가뭄을 원망하면서 결국 그 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을 걸려서 먹고 살 만한 곳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이리 가고 저리 가다가 며칠 만에 어느 지역에 도달을 했어요. 그곳에 가보니까 풀들도 너무 많고 시냇물도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숲도 있고 뭐 세상에 이런 곳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곳을 아름다운 곳에 가게 됐어요. 이때 토끼는 말합니다. 나는 처음에 그 가뭄을 몹시 미워했지만 지금은 그 가뭄이 너무 고맙다.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하나님, 그만 좀 이런 어려움은 없어도 될 터인데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을 또 저에게 또 주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주십니까? 사업에 주십니까? 교회에 주십니까? 우리나라에 또 주십니까?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 이유를 안다면 좀 낫겠는데 원인조차 잘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마음이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될 것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셔서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던져서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견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어야 우리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13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풍성하게 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소망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돼요.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태산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태산 같은 믿음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라는 믿음 안에서는 말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매일 믿음의 행위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믿는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 11장을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듯이 하나님을 소망했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내가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는 소망은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소망입니다. 왜 믿음의 조상들입니까? 뻔한 것을 믿은 것이 아니고 뻔하지 않은 것,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지 아니한 상황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소망도 이 세상에서 이루는 소망이 있고 천국에서 이루는 소망이 있죠. 하나님 주시는 상급도 이 세상에서 받는 상급이 있고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다르죠. 그래서 소망이나 상급은 이중적입니다. 세상에 두는 소망이 있고 천국에 두는 소망, 세상에서 받는 상급과 천국에서 받는 소망. 소망이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주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의 소망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까지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3절 하조한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까요? 왜 우리의 소망이 확실했다가 또 희미해져서 사라질까요?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그 차는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참 하기 그렇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에 그 차를 한 번도 못 봐서, 근데 세상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롤스로이스를 사셨습니다. 아무도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차가 아니어서 그래. 얻어 탈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 안 넣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못 타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 속에 약해지지 아니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늘 공급받아야 우리 인생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